35절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다 같이요. 아멘. 소설 돼지를 집필한 풀벙제사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광활한 그 돼지, 이 돼지를 집필한 이 풀벙제사는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참 친숙한 그런 분인데, 그러한 깊은 인연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박진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이후로 혼혈아들을 이렇게 섬겨서 펄벅재단을 만들고 지금은 다문화 아동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펄벅여사가 어린 시절에 중국에서 부모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펄벅여사가 클 때에 어느 날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먼 지방으로 전도차 출타를 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오늘 저녁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다 때려 죽일 것이라고,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펄벅여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저녁에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접시에다가 과일하고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저 장난감을 줘서 놀게 하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바느질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께서 어서 오라고 각듯이 인사를 하고 준비한 차와 그리고 과일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 대접을 받은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서로 황당했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이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저 잘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해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그 동네에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후일 이 펄벅여사가 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 펄벅에게, 그 딸에게 이렇게 그날 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다시 말하면 신앙 용기는 가장 어려울 때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어리고 힘들 때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이 펄벅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폭풍이 불고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용기, 이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 이제 곧 겨울이 된다는 것을 이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 또 조금 기상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합니다. 바람이 불겠구나. 다시 말하면 북서풍이 불겠구나. 이 사투리 말로 말하면 새바람이 불겠구나. 그러면 바람이 세지겠구나. 저기압이 불겠구나. 기상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이런 계절에는,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은 언젠가는 고난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바람도 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쉬운 건 아니야. 녹록한 건 없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불어닥칠지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핵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불가역적 조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역적 조치가 뭐냐 하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조치라 이 말입니다. 불가역적 조치. 네. 다시는 이렇게 환원시킬 수 없는 조치. 완전하게 핵을 완전하게 중지시켜야 된다는 게 불가역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위안부의 문제에 이렇게 협의를 할 때 불가역적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떠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불가역적 조치를 했지만 한국과 미군이 지금 군사훈련한 것은 가역적 조치가 아니냐. 너희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가역적이라는 죄가를 물리지만 너희들은 지금 현재로 군사훈련을 언제든지 안 한다 해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가역적 조치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가역적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 어느 때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곤혹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이 태풍이 지금 보니까 이 가고시마부터 오사카 지금 공항이 폐쇄됐더라고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얼마 전에 침수가 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 또 공항을 하루 정도 또 폐쇄한다 하더라고요. 일본 생산 물류의 모든 출발처 디파트먼트가 지금 관사이 공항인데 그게 지금 현재 바다를 메워서 매년마다 5cm씩 다운되고 있는 그 공항인데 지금 여기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바람이 지금 도쿄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가 지금 신간센 다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비를 잘하고 태풍과 재난 때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만은 그러나 아무리 얘기는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올 거야.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쉽지만은 안 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폭풍의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또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가장 걱정하는 게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35만 7천 명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이럴 때면은 이 나라의 사회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생산력이 다운돼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갈수록 고령화된다.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꼼꼼한 스타일이 돼가지고 경상에 있을 때부터 매년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인병원이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인의 수치가 우리나라 전 인구의 3.5%였습니다. 7% 넘어가기 때문에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아직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세상에 5년 만에 7%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가장 잘 되는 데가 노인병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 나라 심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 하면은 이건 완전히 불을 들고 습에 들어간다 라고 할 정도로 자살행위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마라. 엊그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어느 분이 2년 만에 다 말아먹고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마라. 그렇게 통탄한 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삶의 폭풍이 불면 우리도 만납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폭풍이 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리하거나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고 시편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우리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버티면 우리는 이 인생의 폭풍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 폭풍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용기는 절망을 이긴다. 펄봉 여사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신앙 용기를 가질 때에 이 인생의 폭풍, 가정의 폭풍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바람이 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신앙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하시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생활의 환경 속의 바람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삶의 폭풍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고난은 폭풍은 보편성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아주 보편적인 신앙을 나는 특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수록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36절을 통해서 35절, 36절을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과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이렇게 치유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당이 안 되어서 너무나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저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좀 쉬러 가자.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식으로 보면 디베랴, 게네사렛 등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보니까 이건 호수지만 바다처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첫날 숙소 잤을 때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언덕에 있는 산에서부터 이 언덕에 있는 뷰가 참 좋은 곳이던데 거기에서 이제 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21km, 길이가 21km, 폭이 13km. 그러니까 이건 바다가 아니죠. 호수치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지형도 희한한 게 이렇게 지중해 평균 해발보다 200m가 낮아요.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가 이게 제로 같으면 200m 밑에 이게 수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지중해 얼마나 뜨겁습니까? 팔레스타인 40도씩 오르거든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 해수면을. 이게 해수면이 버글버글 끓거든요.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글버글 끓고 있던 이 해수물이, 바닷물이 밤에는 이 산 위에서 헬몬산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올 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게 스트롬,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 크다 이 말이 바로 메갈레라는 것이거든요. 메가라는 거예요. 100만 10의 6성 아닙니까? 저는 산수를 잘 못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바람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바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로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예견을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35절 36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했어요. 예수님 배에 계셨단 말입니다. 배 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네 하고 있는 그대로 모신 그대로 배를 노를 젓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폭풍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만날까? 나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가더라도 인생에 폭풍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오늘 고난이라고 폭풍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날 수가 있고, 믿음 좋은 사람만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저 사람 뺀질뺀질한 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떠나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하는 이 마음에 공고함이 있을 때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지만 아니야. 이 고난은, 이 폭풍은 다 만나. 모든 사람 만나게 돼 있어. 내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신앙과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벌벅어머니의 그 이 말씀에 그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에 대한 이 보편성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 평균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한번 요즘 웹툰 하잖아요. 그 만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막 예고의 군사들이 막 떼거지로 막 그 달려온다. 그들의 무장,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창방패에 기마분데 그 소리 들을 때에 사람이 완전 주눅들지 않게 죽었다. 다다다다다다 소리 지르며 찾아올 때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끝났다. 앞에 가야 할 길은 먼저 돌아보니까 바로 지체가 따라왔다는 거. 어떻게 아무리 내가 달려도 말 스피드보다 내가 빠를 수가 있겠어. 그런데 보니까 한순간에 보니까 물이 덮치는데 세상에 그 물이 나에게는 오지 않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세나 그 미리암 전부 다 속으로 지금 춤을 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평생토록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었어. 물을 찾았는데 보니까 그게 말아요. 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썼을 때에 모세 한 사람만 먹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못 먹었어요. 이게 고난의 보편성이에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개인의 폭풍을 만나고 삶의 폭풍을 만나도 오늘 이것이 만화의 선물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고난은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5단계를 기록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죽음의 심리학 권위자인데요. 임종 직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원제는 뭐냐?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죽음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영남대학에서 책을 빌려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에 5단계를 이렇게 거치는데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부정의 단계입니다. 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죽느냐? 분명히 오진일 거야. 그래서 지방에서 그런 진단을 받으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그런 진단을 받으면 도리서 미국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암 최고의 권위가 있죠. 이제는 이 존스 홉킨스 같은 미국 저기 이 텍사스에 있는 그까지 갈 필요가 없죠. 휴스턴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가면 3대 병원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의 단계를 거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의 과정을 거치. 왜 하필 나냐? 죽어야 될 사람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나냐?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가면 안 되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분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흥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좀 더 살 수 없을까? 그래서 흥정합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수술하게 되고, 참 민망한 얘기지만 어떤 집에는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많이 수술하게 되면, 지금은 암 수술하면 개인 부담이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복지가 잘 돼가지고. 오래전에는 암 수술하면 집 한 채 날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빚은 자식이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 살아보려고 자식들 죽내서 그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흥정의 단계.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다. 멋지게 죽어야 됩니다. 정말 뒷모습이. 저도 참 다짐합니다. 깨끗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 흥정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포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여기 잘못하게 되면은 죽음 앞에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의기소침해지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단계, 5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순응입니다. 그래, 죽는 거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죽음은 다 임하는 것이야.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 5단계를 알 때만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고, 이 5단계 마지막까지 왔을 때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5단계까지 가오는 데에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해 죽는 사람도 있고, 첫째 단계 분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정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5단계까지 온 사람들. 죽음에 대한 순응입니다. 죽음의 보편성이다. 나만 죽는 게 다 다만 나에게 조금 빨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 대한 보편성입니다. 인생에 대한 보편성.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고난과 폭풍은 나만 만나네 다 만난다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훌륭합니까? 전쟁 일보 직전에 특사로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해서 전쟁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평화의 메신저가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처음 잘했습니까? 재직실에는 무능하다, 인권 대통령 하다가. 우리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촉즉발까지 같이 왔어요.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좋다 가라.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던 말이 바로 핵을 만들어야 돼. 실제로 핵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 그 정도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시절에는 인생의 폭풍이 많았습니다. 행정의 폭풍이 많았습니다. 결국 단임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졌습니다. 자신의 고향 알라바마로 내려가서 땅콩 주인 되었습니다. 땅콩 재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분이 이런 인생 폭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암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질병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야. 문제는 이 질병 때문에 나의 신앙이 포기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야. 이 사람, 이 지미 카터,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평안한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면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바비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 폭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오고요.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은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기도 제목이 또 와요. 이게 인생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인생의 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인생 폭풍 앞에서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를, 이 호수를 지나는 많은 선장들, 선원들, 날이 뜨거울수록 이 언젠가 한번 폭풍 불 것이다. 그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욱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언제 터진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고. 태어나서 주무시고 계셨다. 갑자기 밤에 폭풍이 불죠. 그게 제자들, 갈릴리 바다, 잔뼈 굵은 사람들 한둘이었겠습니까? 별짓 다 있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네? 물이 쳐들어오면 물 퍼내라. 다시 방향을 돌려라. 네? 그 다음에 바람에 부는 쪽으로 배가 우리말로 욕구라하게 되지 않도록, 로닝 되지 않도록 바람 부는 방향에서 배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피칭할 수 있도록 바퀴를 돌려봐라. 별짓 하지 않겠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 왜 예수님께 안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목수 출신이다. 바다에 일도 모르는 사람이 요즘 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 물어봐야 뻔한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요? 한마디로 도의시했고 무시했고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다 표출하고 다 드러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주무시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울렁이는 것은 파도 자체 밑에서 스프링이 되고 울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면 파도는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압한 게 바람이에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아멘. 바람을 꾸짖었다. 제일 먼저 처리할 거 깨끗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울렁이는 바다를 보고 고요하라 참잠하라. 저는 부산 갈 때 항상 거가대교를 갑니다. 거가대교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가덕도 앞으로 해서 막 파도 치는 날이, 야,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같은 날 대마도 가는 사람들은 고생하겠다. 제가 농담 삼아 그래 하죠. 그 조용한 날은, 오늘 같은 날은 대마도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은데 하면 우리 집사람 하나만, 네, 대마도 막 가서 왔어. 파도 치는 것은 바람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알고 계시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참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되게 진짜 신앙이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영악한지요. 우리의 잔머리,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페이스케이션, 다시 신앙지수보다 우리의 잔머리 JQ가 얼마나 발달해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오만 잔머리 다 굴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경험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도 예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인생 폭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뉴욕의 뉴저지 최고 동네 아닙니까? 그 미국 뉴저지에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정정숙 원장님의 간증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여러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정 사역의 이 기관은 패밀리 터치인데요. 이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정태도 박사님인데 제가 왜 오늘 이걸 감동을 받았냐 하면요. 어느 날 남편이 멀쩡한 남편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라켓을 툭 떨어뜨리더래요. 아침에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을 툭 떨어뜨리더래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몸이 축축 늘어지더래요. 병원을 가봤대요. 병원을 가보니까 그 병명이 뭐냐, 근위축증이에요. 근위축증. 몸이 축축축 늘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게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3년을 못 버텨.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박사과정 논문을 이렇게 준비 중이었는데 이렇게 팔다리, 손가락을 못 움직이니까 이 아내가 정정숙 씨가 워드를 쳐줬대요. 그 8개월 만에 논문을 작성하라고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대학으로부터 교수 청명도 받았대요. 임용됐대요. 그런데 몸이 그러니까 이제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앞에 3일간 작정적으로 금식 기도했대요. 살려달라. 그런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더 몸의 기능이 악화가 되고 너무 힘들어가 이 남편이 하나님 그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이 영화처럼 쫙 보여줘.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 남편이 너무 울면서 하나님 그만 보여주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만 보여달라고. 그런 가운데에 이 남편에게 급성폐렴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또 기적적으로 의식을 해보겠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5년을 더 살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에 이 힘든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들고 난 다음 5년간 병든 가운데 5년간 살았지만 50년 이상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정정숙 씨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절망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때다 했어. 인생의 폭풍에 바람이 불 때에 내 경험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장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바람 부는 거 한 방에 제일 먼저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 바람을 먼저 딱 죽여주시고 난 다음에 후차적으로 잔잔한 울렁이는 파도 있잖아요. 그게 잔불 정리하는 거예요. 급한 거 먼저 딱 제껴주고 그 다음에 잔잔한 거 후차적으로 2차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언제 어디시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폭풍은 누구든지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줍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제자 역시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다녔지만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꺾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째 그리 믿음이 없나? 지금 3년간 너희들은 뭘 봐? 나하고 다니면서 도대체 너희들 본 게 뭐냐? 네가 누구냐? 너무너무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있는데 이 폭풍이 그렇게 무섭냐? 네. 이번 추석 때 우리 상섭이가 저 방에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우리 하나가 이제는 삼촌과 좀 친해져가지고 합의 따줘, 삼촌을 따줘라 합디다. 바람이 안 내가 따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젊은 친구들 집에 와서 늦잠 자는 거 아닙니까? 불 꺼놓고 이불 덮어쓰고 시커멓게 자고 있으니까 무서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무섭냐 하니까 나보고 폭 안기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조그만 애가 그걸 아는. 오늘 우리가 이 공포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면 인생 폭풍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는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불 속에서 꺼낸 덜 탄 거슬린 나무와 같다.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렇지만 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슬리가 임종 직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2월달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백수했던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거했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수많은 미국 사람들, 수많은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어릴 적에 사고뭉치였어요. 부모님도 창피할 정도로 사고뭉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자 세계에서 복음의 영웅이었고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의 책에서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할 수 있었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별합니다. 믿음은 차별합니다. 여러분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이 새는 참 특이한 새입니다. 몸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큰데 그 날개의 길이가 3m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가 육지에 있을 때는 뒤뚱뒤뚱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뒤뚱거리니까 아이들이 놀립니다. 바보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날 언덕에 올라서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쫙 펴면 여러분, 하늘을 운비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500마일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육지에 닿지 않고 바다 수면에 닿지 않고 여러 날을 이 알바트로스는 그 거대한 이 날개로 세상 천지를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알바트로스라고 이 새를 샘터에서 제가 읽고 우리의 모습이 알바트로스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바람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바보새라고 뒤뚱거리고 웃음소리를 듣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날개를 펴면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알바트로스가 바보새가 신천웅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별명을 역전시키는 것처럼 세상 바람 불 때 오늘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펴면 세상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폭풍이 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비결은 신앙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항상 보편성이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폭풍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